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은사가 가득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요 자매로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처럼 따사로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자녀 손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부모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온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저들이 펼쳐가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교지 원주민들에게 교회를 통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촌과 도시 빈민들을 위한 사역자들, 여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복지기관과 단체 위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을 통해 만방에 전파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심을 또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질서를 흔들어 무질서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도록 막아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정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군의 총알바디로 전쟁에 뛰어든 북한의 젊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권이 무시되는 북한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 주시길 빌고 또 빌며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찾아 수색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앞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치할 수 없다.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살려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감동을 먹고 네가 정령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도 하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야, 이 말씀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고? 이제 반성도 하고 사울이 좀 회심도 하고 이제는 개과 천선을 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앞에 가드에 도망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앞절에 우리가 4절 읽었는데 1, 2, 3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 다음에 1절 없나요? 예,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다윗이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에서 이제 뭐 도망다니고 혼자서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600명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600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만 600이죠. 이스라엘에 카운트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600명의 장수들의 가족들 4인 가족으로 치면 2,000명이 넘는 이 대가족을 어디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데리고 도망다니나.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두머리니까 생각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만만한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물론 있지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근데 거기는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 강 하나 건너간다는 게 2,000명이 넘는 사람들 데리고 건너가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모압이나 암몬으로 가면 사울이 쫓아올까요? 안 쫓아올까요? 쫓아오지요. 만만하니까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못 쫓아와요? 감히? 블레셋. 블레셋은 너무나 강해서
사울이 감히 넘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갈 곳이 블레셋 한 곳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드로 갔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블레셋의 가드, 익숙한 이름이죠. 앞전에도 한번 가드 왕한테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갔을 때 그때에는 자기하고 뭐 수하 몇 사람 갔겠죠. 그러니까 가드 왕도 이게 첩자인지 아닌지. 근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야, 골리앗을 죽였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저런 사람이 우리한테 왜 왔을까요? 뭐 이러면서 자꾸 의심을 하고 가드 왕도 결국 살려둘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척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곳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600명과 함께 가요. 그 식솔들까지 다 데리고 가니까 그제서야 야 진짜 왔나 보다. 이제 가드 왕도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소식을 다윗이 이 땅에 오고 블레셋으로 다 갔습니다. 사울이 그제서야 뭐 쫓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 없다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비웠다고요. 아, 이제는 쫓을 필요가 없겠구나. 쫓을 수도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잠시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좀 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너를 장차 왕으로 삼겠다. 이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천지가 다 그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고 세워져 가는 과정인 것을 알아요. 물론 당장의 왕인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다니니까 겁은 나고 또 피할 곳은 없어서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궁여지책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그걸로 망명하자.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자 하고 갔지만 이게 그럴 일인가? 이게 그럴 일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 살겠다고 다른 나라에 망명해. 그것도 당시에 가장 주석이 누구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 나라의 그 왕의 신하로 그 나라 백성으로 가서 이게 망명할 일인가? 이건 단연코 영적으로는 불신앙적인 판단이고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으로 가는 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그 추종자 600여 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내일 바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와 정면으로 이제 싸울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그 과거에 이런 치욕적인 일들이 있었어도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하셔야 하는 일들이 이 다윗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게 되어진다. 7절 말씀 가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저 지방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숫자 1이 있어서 각주, 성경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그게 들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들. 이 히브리어로는 4대인데 들도 그냥 들이 아니라 빈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4대. 그러니까 저가 그 빈들에서 얼마나 살았다고요? 1년 4개월, 16개월이에요.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16개월 어디서 살아요? 빈들에서 그렇게 살려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망명할 일인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것이니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견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고작 16개월 살려고 그렇게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력을 남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게 죽음의 두려움, 사울의 칼이 무섭고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유혹이 자꾸 더더군다나 나 혼자도 아니고 이제는 2천여 명의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가 빈 들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산 세월이 1년 6개월이었다.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16개월만 좀 견디지. 16개월만 좀 참지. 고작 가서 16개월 있으려고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 블레셋에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환란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16개월이면 끝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의 시간은 그래 오래 걸리지 않더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그 이상으로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만 참자. 16개월 그거 블레셋 가서 그 빈들에서 그렇게 살다 와봐야 별거 아니다.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야 두고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또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는 8절 이하에 말씀하시느냐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 길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기가 처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이 말이 이 지나간다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우리는 그냥 우리 집 옆으로 누가 지나가다 뭐 개가 지나갔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납득이 잘 안 됐던 건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 지나갔다는 단어가 뽀라는 단어. 이 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자꾸 이렇게 침노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찝쩍거린다고 그러죠. 찔러대요. 자꾸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 해안가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자꾸 엄습해 와요. 칼을 들고 와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이 침략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찝쩍거리다 그런 표현이에요. 찔러댄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나라도 빼앗아서 침략을 일삼았다는 말이 저 뽀라는 지나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끊임없이 괴롭혔다. 우리가 알죠. 아말렉.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출애굽한 그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죠. 전쟁을 자꾸 획책하고 그래서 괴롭혀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근데 사울은 전멸시켜요? 좋은 것은 남겨둬요? 남겨둬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이래가지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되어졌던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은 진멸하지 않은 그 아말렉을 블레셋은 다윗은 블레셋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곳에 살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한 일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렉을 침노하고 진멸하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리에 갔을 때가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후회할 일들을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블레셋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1년 4개월을 저가 블레셋에 머물렀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가오라는 말을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았더니 자존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돈이 없고 뭐 건강이 없고 우리가 없는 게 참 많아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자존감을 갖고 비굴하지 않게 오늘도 당당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리실 그 때를 참고 견디는 거죠. 견디면서 오늘이 있다면 16개월이면 끝나는구나. 그래,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설령 그런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